우리를 세우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응답을 이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주님 통치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십자가대로 감추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선포되하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 된 분들은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그 후대들의 복음의 발판이 되고 또 후대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후대들은 영육간에 또 규모를 잘 갖추어서 이 세상 살릴 복음의 구루터기가 되어지고 또 세계 살리는 그런 일꾼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공경하는 복을 또 말씀으로 잘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자신도 잘 붙잡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의 타락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에 아주 넣어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말씀을 엄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계명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10가지의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계명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의 계명,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또 가정들이 잘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은 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귀히 여기고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른 계명에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거나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끄시고,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끄시고, 도적질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끄시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끄시지요. 또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지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온 회중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회방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만큼이나 부모를 회방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하면 그런 사람도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성경은 동일시 여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요. 이것은 그만큼 부모님들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과 마찬가지한 것이고, 부모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잘 공경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런 은혜 속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다가 복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모압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이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모압 땅에 살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시키지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10년쯤 또 이 두 아들도 결혼해서 살다가 두 아들도 10년쯤 지나서 죽게 됩니다. 자,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남아있는 것은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 두 사람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 하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다 끝났다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땅에 양식이 많다더라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 계속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이곳에서 새 삶을 살아도 괜찮다. 너희들 남편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 이방인인데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서 살기도 쉽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 너희들 나를 떠나서 여기에 머물러서 너희들 고향으로 그냥 어머니 집에 가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돌아오는 딱히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지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또 룻의 남편도 죽고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그리고 이 며느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 룻이 마침 그때 철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철이었는데 이 룻이 뭘 했느냐? 그 보리 수확하는 그 밭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리 수확을 다 하면 나머지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룻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괜히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지금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차라리 그때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했을 때 내가 그냥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룻이 나오미 그 시어머니에게 했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온 거죠.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심정이었던 거지요. 아마도 이 며느리 룻은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그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 그것은 아마 그 룻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시어머니도 공경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진행되어집니까? 룻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행실에 이 여인 룻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지역에 유지였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 온유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져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가문에서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 룻이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작은 일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효도의 이야기도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그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갔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자기의 가족을 부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잘 돌보았던 것이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가정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뭐 하나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고통의 모든 것이 다 매몰되어져 버렸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땅에 있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요한을 가르치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요한에게도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어머니 이제 요한이 아들처럼,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네가 이제는 내 어머니를 네 어머니처럼 그렇게 네가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60세에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의 어머니로 그렇게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한에게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90세가 넘도록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핍박 많은 시기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90세까지를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며 효도할 수가 있을까요?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도라고 말을 하면 흔히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잘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돌아가면 상복을 입었지요. 그 상복의 그 자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죄인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복을 입었던 거지요. 투박한 배로다가 그리고 지프로다가 머리띠를 만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이 오래 사시도록 하는 게 그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효도는 무엇이냐? 하나의 효도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걸 효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먹고 마시며 또 입는 것, 자는 것,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는 것, 그걸 효도라고 생각했고, 또 세 번째는 효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효도는 가문을 소중하게 여겨서 대를 이어가는 것, 그걸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들을 낳아야 되고 아들만 귀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효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 극제에서 가문의 명예를 높이면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효자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이렇게 네 가지의 효도의 개념을 보면 이건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히브리 말로 보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주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의 한 부분을 또 의미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간이 병들면 큰일 나는 것이요. 우리 몸에 이 간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들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효도,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부자고 세상적으로 어떤 지식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때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막 조롱하고 그리고 흉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큰아들과 막내아들 셈과 야벳은 조용히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덮어드리는데, 그것도 뒷걸음을 쳐서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이 옷으로 덮어주고 계신 것을, 덮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 노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랬을 때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함에게는 저주를 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셈과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원에 나가서 이제 연설을 할 때 어떤 상원 의원이 링컨의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링컨을 조롱하는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불행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다니 참 이거 어이가 없군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신고 있었던 구두 한 짝을 벗어 들고서 또 말을 합니다.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조롱하는 것이요. 자기 아버지까지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아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나도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혹이라도 잘못되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당신의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러나 아버지를 가장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연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요. 내 육신의 부모도 귀중하게 여기고 공경하며 섬기는 것, 그것도 믿음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도 10계명에 아예 못을 박아 놓듯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시야라고 하는 랍비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이 랍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야, 너는 천국 가면 레네스라고 하는 부족한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꿈을 깨고 난 이 요시야는 매우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족간 장사하는 부족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탐당하게 여기지 않는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옆에서 좋은 자리에서 살고 싶은데 부족간 그 주인 옆에서 평생을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랍비가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시야 랍비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 레네스라고 하는 부족한 주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알고 싶어가지고 랍비가 사람을 보내서 이 부족한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부족한 주인은 이 랍비의 오라고 하는 전가를 받고서도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랍비가
왜 내가 부르는데도 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가 나서 이 랍비가 직접 이 푸주간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랍비가 부르는데도 오지를 않느냐? 그렇게 가서 따져 물었더니 푸주간 주인 레메스는 말하기를, 제가 나이가 많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어머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나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시야는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두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자녀들은 이 말씀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의 말씀에 응답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공경받아야 할까요? 하나님 왜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부모를 세우고 자녀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님의 돌봄과 격려와 부모님의 기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어떻게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사랑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56절의 말씀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끝까지 십자가 아래에 남아 있었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로마 군인들의 칼과 우역보다도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수르보리게 여인 또 어떻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딸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에 고쳐주지 않으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어머니였지만 자기의 딸이 고침받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모든 모욕도 다 감내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육신적인 부모도 당연한 것이지만 영적인 그 부모님과 같은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는 바로 목회자와 같은 분들이, 교육자들이 또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교육자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